자, 이제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칭호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는데, 이 칭호에 대해서도 지금 제가 47쪽 전체를 이렇게 하려 했는데, 이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게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지 말고요. 또 이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그 관계 안에서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또 스스로가 또 은혜의 시간도 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하면은 이거는 한 학기 가도 다 못 끝내. 그러니까 이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칭을 보면 크게 이제 엘 하나님,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 주님의 하나님, 주님, 주, 이렇게 이제 세 명칭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 이제 아도나이만 빼놓고 이제 엘 하나님과 야훼 혹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거기에 수로가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엘 하나님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 로힘도 있고 또 엘 샤다이 전능자 뭐 이런 식으로 엘 올람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또 여호와 또는 야훼 같은 경우도 뭐 여호와 이렐부터 라파부터 니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문제 속에 오셔서 사건을 일으키시고 요거를 갖다가 스토리화해서 텔링 말하게끔 구전이잖아요, 구전.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안에 두셨으니까 그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칭호가 바로 엘 여호와 그다음에 이제 아도나이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제 새 칭호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구약에서도 이제 뭐 하나님의 영 해서 또 성신 또 성령도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이제 신약에서 일반화 이렇게 되어서 나타나니까 그것은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큰 테두리에서 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제 통치자 또 강한 자 능력 그래서 이제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주로 1장에서 이제 엘 1장에서는 우리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면은 이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증언이 되고 있거든요. 자, 우선 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통치자, 또 강함, 또 능력,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엘로힘 복수죠. 이제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또 이런 이제 그 엘 하나님은 또 야곱과 함께 서로 이제 연결이 되어졌을 때 뭐 이스라엘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지고 이름도 또 천사들 가운데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천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 엘자가 붙어 있어요. 이제 미카엘에서 가브리엘에서 이렇게 엘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들도 이제 신약에 오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그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지금 임재해 계셔. 근데 우리 신약에 있어서는, 더 우리가 이제, 복을 많이 이제 받게 되었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대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런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 서신서 보면은 뭐 많죠. 뭐 하나님의 그런 내주하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주 친밀한 그런 그 관계 속에 있고 또 자녀 관계에 머물러 있고 또 거듭남의 관계 안에 있고 또 헌신된 그 관계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와의 그런 그 연합 관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씀을 많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먼저 목회자로 설교자가 되기 전에 갖춰야 될 준비입니다. 이거는 경건의 영역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좀 구별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좀 더 이렇게 내용에 좀 충실해 본다면 하나만 제가 좀 예화를 들어볼게요. 이제 엘로이에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제 존귀하신 분으로 이렇게 증언을 한 그 말씀에서 이렇게 나온 건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가고 또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적인 그런 그 칭호도 많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소돔과 그 고모라성 거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오늘날로 말하면 동성애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타락 범죄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제 멸망시키기로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또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근데 거기에 이제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롯이.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거기 이제 그 롯은 그들 이방인들이 볼 때 이제 다른 민족이니까 그 롯의 그 재물을 갖다가 그렇게 탈취를 해요. 거기 이제 몇몇 그 이제 왕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이제 병력들을 한 300여 명 이제 길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병력들을 이끌고 가서 거기 뭐 살렘 왕을 비롯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롯을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 가정을 이제 구출해내는 이제 이런 사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이제 전쟁을 하면서 조카를 이제 구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때 이제 멜기세덱, 그 살렘 왕 이제 그 멜기세덱이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의 그런 그 떡과 포도주 그리고 축복을 받으면서 고백한 그 말씀이 바로 엘로이예요. 존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1장 19, 20절에도 보면은 우리의 몸으로 존귀와 영광을 받게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기도할 때 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도 하고 또 식사 때도 간단하게 또 그렇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존귀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다 익숙히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런 긴박한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전투 속에서 축복을 해주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엘로이로 높여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서 이제 신약적으로 영적인 전투, 저쪽 에베소 6장 전신갑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과 함께 적용시켜서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영적 전투 이런 것을 매일매일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참 존귀한 분이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 틀 속에서 그런 프레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칭호를 알아가는 포인트를 거기에 맞춰야지 그냥 하나님은 엘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뭐 야훼 혹은 이제 여호와 있고 또 아도나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풀이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 칭호를 연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 이제 스스로 존재하는 이제 자존자죠. 이제 출애굽기 3장 14, 1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의미를 가냐면 아까 엘 하나님은 창조와 관련돼서 이제 능력이 있고 통치자 힘이 있으신 분이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2장으로 가보면 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담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생명과 사망의 언약을 하시죠.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런 언약을 맺고 또 그리고 이제 범죄했을 때 이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과 그 다음에 구원자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시고 사람을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측면을 여호와 혹은 야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와야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뭐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신은 이제 이방 신들도 이해하고 또 사용을 했다. 이제 이런 학자들의 글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방인들은 결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이거는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만 부를 수 있는 치고니까. 그래서 배타적인 용어다. 이 강의 안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사용되는 배타적인 용어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것도 히브리인은 이제 이브리에서 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다. 그래서 강을 건넜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날 저기 고린도전서 10장 1~4절로 가보면 이제 침례 사건과 이렇게 관련되어 있죠. 홍해를 건넌 사람들, 다 이게 강을 건넌 사람들, 이게 바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 그렇게 구원을 시켜서 또 침례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이런 명칭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와서 반달표 5번에 보면은 또 이 명칭 역시도 이렇게 수로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호와 라파부터 해서 샬롬, 그리고 또 샬롬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지금 샬롬이냐면 복지가 담겨 있습니다. 복지.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공급해 주시고, 그럴 때에 여호와 샬롬, 이것이 이제 또 인사말도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또 평안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만 하고서 마는데, 사실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안녕하세요, 집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다면 그의 눈을 보고 그의 표정도 보고, 어째 오늘은 표정이 좀 전과 같지 않아 보여요, 성도님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묻고 그에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복지 차원이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지, 아니면 서로 이 교회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이런 것이 이제 여호와 샬롬 속에 담겨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정도 하고 이제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아도나이, 이제 남편, 이런 의미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재판, 또 지배자, 또 이런 의미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피하는 이제 시편 110편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고 또 주가 나오고 그래요. 그럴 때 보면 이제 삼위일체론 쪽으로 이렇게 풀이한다면 바로 이제 예수님을 구약은 이제 예표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주 하게 되면 또 이제 아버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혼선이 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어찌됐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또 이제 그 로마서 16장 그 31절에서도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또 주께로 돌아가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속에서 우리는 이제 뭐 구약에서도 거룩하다 삼성송처럼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 강의 안에도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 이제 48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런 이제 주님에 대한 이제 이런 칭호들이 이제 언제부터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졌는가. 그래서 바벨론 이제 포로 이제 이후부터 이렇게 주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담아 보았고요. 이제 그것보다도 일단 이제 하나님의 칭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부분에 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칭호가 확실하게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분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성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48쪽에 중간에 8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런 성품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또 내 것으로 삼아가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했을까? 그거를 이제 내 것으로 깨닫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져야 되겠죠. 자, 이 성품 보면은 이제 하나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그 성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 자신만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공유적인 또 성품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성품 같은 경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요구하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그런 성품을 이제 공유적인 성품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하나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내적인 성품은 주로 이제 영적이고 영성이죠. 영성. 영성 이거보다는 이제 사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침례교 신학자, 조신학자 W.W. 스티븐스는 영성, 그다음에 인격, 그리고 생명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우리 이제 감리교 신학자는 뭐라 했냐면 이제 영성, 자존성, 무변성, 또 영원성 이렇게 그 표현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공유적인 성품과 같이 이렇게 합류해서 같이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따로 떼어서 하나님은 본질이 뭐냐 물었을 때는 하나님 본질이 영이에요, 영. 그럼 영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러니까 이제 스티븐스가 말한 것처럼 영, 그 다음에 생명, 그 다음에 인격.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영이라고 하지 않고 영성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담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영, 그 다음에 인격, 그리고 생명.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에도 그런 영성이라는 말 이렇게 많이 쓰고 있고요. 이것도 또 철학자들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21세기에 들어서 영성의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일반 그런 인문학 이런 데서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성경의 그런 용어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바람스럽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또 영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 교재에 보면은 이제 인격, 그 다음에 생명. 여기서 꼭 좀 여러분들이 파악해야 될 것은 이제 인격이라 하는 거. 인격이라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인격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서로 관계적이다. 관계를 맺는다. 관계적이다. 사단 마귀도 관계적이죠. 그러니까 그도 인격이죠. 마귀도 인격이에요. 마귀라는 건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도 하는 것이고 미혹도 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또 거기에 추종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점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학생은 꽤 오래전인데 마귀도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그거를 뭐 신사적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나보고 질문을 하는데 질문이 아니라 막 따지고 또 책망하는 그런 어쩌로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수님이 지금 마귀를 지금 이제 인격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했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질문이 아니라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형제님은 뭘 하나 지금 이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격이라 하는 것은 서로 관계적인 존재를 가리켜서 인격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올바른 그런 인격이죠. 마귀는 이제 다른 영으로서 그도 귀신들과 또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정중하게 이렇게 사과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이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런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니까 우리도 인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인격이 뭐냐? 서로 관계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다 이게 관계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럼 벌써 관계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분리되어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망, 죄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올바른 관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 속에 이렇게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정결한 처녀 관계도 있고 또 요한계시록 가면 이제 신랑과 신부와의 그런 그 관계가 또 이렇게 있죠. 보통 이제 세 가지 관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이제 인격성 하나님은 항상 관계를 맺으세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면 영원한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영원한 언약은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시편에 가보면 이 다윗이 끊임없이 그 영원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맺어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 이것이 또 이제 스데반에게 오면은 스데반이 또 그 아브라함부터 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지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바울도 보면은 다메투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9장이나 22장 또 26장 이게 보면은 그런 언약이 끊임없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지 이거는 그래서 인격적인 믿음 우리 침례교가 유독 강조해요.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이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님과 교통을 하는 이런 인격적인 믿음을 무척 강조하는 교단이 바로 우리 침례교단이에요. 멋있잖아요, 우리 교단.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붙잡혀서 또 사역하기를 원하는 그런 또 우리 목회자 그룹들이 바로 우리 침례교 목회자들이고요. 바로 이런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그 소원이 무엇이고 또 내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지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의존 관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원한다고요. 시편을 이렇게 읽게 되면 다윗이 얼마만큼 이 하나님에게 의존적이고 그것도 이제 자원해서 뭐 자원 제물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죠. 보면은 입술로 이렇게 자원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하나님과 철저하게 이렇게 의존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성의 문제도 가면 하나님만이 자존해요.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 없어도 살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만 자존성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을까요? 왜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 모든 피조물은 다 이제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변하시고 또 영원하신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의 지식이고 또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도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또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이제 한 주간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건강하고 또 축복된 그 삶 가운데 사시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또 비록 동영상 또 원격 강의지만 이제 만나도록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